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기도하는 순간에도 또 누가 오신 것 같은데 눈을 감았다 뜨면 한 명씩 여기서 오시는 것 같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주째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300
210페이지 고갈앱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이 성경책 한쪽 거기에 색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갈앱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피시고 에베소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271페이지 신약성경 271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제목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질문이에요. 퀴즈가 아니라 질문.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질문을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여러분들 친구가 왜 하나님이 니네 아빠야?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실래요? 혹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썼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종교에 엄청 심취해 있던 사람이고 엄청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열심히 뭐 우리로 치면 교회 나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려고 다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운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야 라는 이런 말을 배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진짜 난리가 났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부모님이 이거 외워 안 외우면 밥 안 줘. 저녁 때도 이거 밥 먹기 전에 이거 외워 못 외웠어? 그럼 굶어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한다는 거죠. 고통스럽죠. 밥도 못 먹나 말씀 하나 못 외웠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한 분이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안에 가득한 거죠.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금 다 장악하잖아요. 그 이유도 가장 근본적으로 이런 거에 있어요. 뭘 믿으세요? 아까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이 왜 아버지시고 왜 예수님이 주님이세요라는 질문을 만약에 유대인들한테 한다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유대인들한테 왜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아마 여러분들 나이 때쯤에 성인식 같은 걸 할 것 같은데 그때 이거 다 못 외우면 어떻게 될까요? 퇴출당해요. 엄청 무섭죠.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거죠. 왜냐하면 일단 그런 하나의 큰 관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신앙이 엄청나게 견고하게 이렇게 자라게 난 거죠. 이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믿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보니까 열받죠. 내가 믿고 있는 신의 아들이 이래 이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막 열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도 너무 열받는 거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진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분노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 살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하는 건데, 핍박이라고 한 부분이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왜 그랬냐?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왔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한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시죠. 그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한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놀래가지고 주여 네 신이니까라고 얘기한 거죠. 주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거 진짜 어떤 신 같은데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 분이 누구지? 하나님이신가? 뭐 그래서 모르겠으니까 주여 네 신이니까라고 물어본 거죠. 주님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게 예수님이 그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때 완전히 사도 바울은 멘붕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거의 그냥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그냥 충격을 받은 거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만 믿고 와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핍박을 했던 그 예수님이래. 그게 근데 진짜 나한테 말씀을 하셨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이분이 진짜 나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방금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8장 6절에서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이제 유일한 하나님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이제 자기의 유일한 한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또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고백을 하게 된 건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들인가요? 대열쌤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하자니 내가 신앙을 부인하는 것 같고, 맞다고 하자니 내가 예수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친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맞으세요? 하나님 아들 맞으신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기보단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분으로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만났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성령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써 있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다른 데는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양아들로서, 그렇다고 여성분들한테 나 여자인데요, 나 남자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남자 여자 그런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빠.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맞고 아버지는 이 아빠를 그냥 가로치고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라서 아빠라고 부르든 아버지라고 부르든 별로 상관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만큼 친밀한 그 부분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도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한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예수님을 왜 주님이라고 얘기하냐? 원래 유대인들이 그 유일한 여호와 신이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대부분 주님이라고 이렇게 좀 썼어요. 주라고 이렇게 써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믿고 이게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세우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을 보면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뜻으로 행하신 일들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뜻이 뭐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 부분을 감당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높이셨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예수님께 위임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서 위치를 하게 되신 거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아들의 영으로 인해서 부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주님이 맞으시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을 해두셨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그다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2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하는 부분 뒤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뭔지는 제가 다음 주나 말씀드릴 텐데 이 앞부분만 떼자면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라고 했을 땐 여기서부터 나왔다라는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건,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거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시는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 우리한테 은혜와 평강이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부분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거에 있어서 열심으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세우시는 부분인데 이미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이 온 세상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장 아름다우신 분으로,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가장 온전한 분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존재 자체가 이런 분이신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지.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알게 하시고 그렇게 믿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된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한테 뭘 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신다는 무슨 말이냐? 내가 아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물어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앉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세워 가셔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정하게 되거나 과를 정하거나 뭐 이제 직업을 정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그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거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직 꿈을 발견하지 못해서 못한 분도 있겠지만 그 꿈을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처럼 그런 부분들 사실 그거보다 더 높이 더 크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목사님이 아까 은빈이라고 이름을 물어봤잖아요. 은빈이가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빈이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게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어떤 특정한 직장이든지 뭐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게 아직 되지 않아서 그냥 아직 헤매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도록 계속해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 때 그거를 발견했고 그거대로 따라가고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그냥 누군가 나 대신에 내 삶을 살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이게 따라가는 그런 삶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100까지 다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실행해보고 실패하면 내가 다 대가를 치르고 또 다시 일어서고 그러하는 부분을 내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라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교회에서 일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걸 제일 잘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자체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오글오글거리는 멘트 던지시면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쉽죠. 되게 쉬운데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예배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소중한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우리가 배워가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실 때 임재라는 말은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는 뜻인데 이 자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요. 그럼 내가 그분과의 내가 머리로 내 어떤 인지 능력으로 못 느끼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서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소중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한테 엄청나게 귀중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 그 자체를 내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믿고 가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불의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잠깐 흔들릴 수 있고 잠깐 주저앉을 수 있죠. 근데 바로 그냥 쉽게 털고 일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은혁이지. 이름 은혁. 은혁이도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늘이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걸 믿는다면 이제 그게 나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그 부분들을 기대하고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따라가 보는 재미 그런 것들 재미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삶을 맡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오시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기 후렴에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들으신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인격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이 세상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아버지 주님으로서 세우시는 아버지 그런 위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그 계획을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으로 아버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또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런 열심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자로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아버지 영화로운 분으로서 세우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이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도 역시 주님과 아버지 주님이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아버지 그러한 삶만큼 아버지 우리도 영화롭고 아버지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로서 아버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그 귀한 예물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나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들 가운데 세우는 아버지 영혼을 세우는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렇게 예물을 주님께 드린 그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것들로 많은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